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를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또 축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로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이 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대은교회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진짜 이런 말을 제가 못하거든요. 자식은,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시면서 아들들을 이렇게 안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신 적이 없어요.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얌마, 야, 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아이들한테 사랑 고백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입술로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간혹 쓸 텐데 안 하던 거 쓰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사랑해야 되니까,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만리연교회 전도 실습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일 전도 실습 세미나 간단하게 하고 노방전도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했어요. 전도할 때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먼저는 교회 자랑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목사님 자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잠깐의 교육 시간 때 이영로 목사님께서 대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대은교회를 자랑하고 대은교회 목사님을 자랑할 사람 나와서 해봐라. 그랬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고 누가 할까 이렇게 눈만 돌아가는 이런 상황. 나오는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몇몇 권사님들을 이게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젊고요. 그 다음에는 젊고요. 다음에는 글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큰일이다. 난 늙으면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하겠구나. 우리 목사님 좋은 점이 젊다는 거 하나, 그거 하나 보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고요 하는 자랑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거리를 각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또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장애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그걸 찬양하지 않습니까? 감성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고 그래서 쓴 시마다 다 찬양으로 히트했었잖아요. 자랑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죠?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뭔가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시험 1등 했어. 아니 그거 자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되 그걸 누가 허락하신 거죠? 그 똑똑한 머리를 누가 주신 거죠? 나 닮아서 그려. 지 엄마는 안 닮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머리 똑똑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시험에 1등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또 감사도 하고 그죠? 자랑은 언제 하는 거죠? 자랑은 뭘 갖고 해요? 남이 없는 게 내게 있을 때 그리고 좋은 것을 자랑하잖아요. 옛날에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뀌던 시절에 아랫집 어른들 아유 우리 애가 필요 없다는데도 그냥 우겨가지고 칼라 TV 사왔잖아. 근데 사과가 빨갛대니 그러면서 그전에는 검했잖아요. 사과가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랫집 사람들 애가 칼라 TV 사줬다는데 우린 칼라 TV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마라. 자랑이 뭐라고요? 남이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그게 자랑할 거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편의 사람들의 자랑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 할례주의자들의 자랑과 사도 바울 복음주의자의 자랑. 이게 극명하게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자랑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편지를 대필을 하게 했어요. 내가 내용을 불러주면 한 사람이 받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인사말을 적고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말은 생략하고 서명만 내 글씨체로 해서 상대한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갈라디아서도 6장 10절까지는 대필한 부분이고요. 11절부터 끝절 18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쓴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필한 것과 보내는 사람이 직접 쓰는 것은 구별이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요? 글씨체가 다른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극명하게 이거는 이 사람이 친히 쓴 부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11절 자기가 친필로 쓰는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안 쓰셔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썼다라고 굳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강조입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편지지가 많이 남아가지고 큰 글자로 써서 메꿨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친히 쓰고 큰 글자로 쓴다? 뭐예요? 중요하다. 꼭 읽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자랑이 뭐냐? 할례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된 자랑은 뭐였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말 바울에게 다른 자랑거리가 없었나요? 많았죠. 예? 뭐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할례 갖고 자랑하냐? 나도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의 의미를 아시나요? 네. 베냐민이 사랑받는 아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던 유다와 함께 유다 나라에 남아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 이런 느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출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예?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계속 욕만 해왔던 바리새인이요. 근데 바리새인도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그 어려운 율법 조항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지켜온 사람이다. 흠없다. 율법으로는 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만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또 고문하고 신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인간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만 가졌나요? 아니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SKY 대학 나왔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학교 이름을 다 대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 나왔으면 최고인데.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믿음이 큰 자요. 그리고 또 뭘 자랑할 만했죠?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정 출산 얘기가 한동안 또 떠들썩했잖아요. 애 낳을 때쯤 되면 미국 가서 애 낳고, 미국은 속지주의라 그 땅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자기네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줘요.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암암리에 다 가죠.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세계 제1의 나라잖아요. 현재로서는. 뭐네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거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나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백부장 앞에 섰을 때에도 네가 로마 시민인 나를 매질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자랑할 거 많았지요. 그런데 이 자랑할 걸 다 놔두고 뭘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하셔서 죄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부활의 소망 주셔서 부활한 이후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 이게 참으로 내가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형틀이에요, 형틀. 어떤 형틀이에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땅을 거룩한 것이라고 봤어요. 왜 땅이 거룩해요? 땅에서 소산을 내서 먹고 살잖아요. 먹을 것이 다 땅에서 났잖아요.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떨어지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이제 그 거룩한 땅, 생명을 태동시켜주는 그 땅에다가 더러운 놈들은 못 묻는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흉악범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살이 녹아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뼈만 항아리에다 넣어서 어디에다 보관하든지 던져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해서 십자가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처단을 했던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 그대로 흉악범이요, 정치범이요, 황제를 거역하거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들 십자가 처형했고요. 또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들을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누구도 강도짓이나 살인하지 말아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3명이 처형당했는데 예수 외에 우편 좌편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한 노예를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절대 복종해라. 딴 생각 품지 마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렇게 무섭고 처참한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의 일생을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가 주는 바, 이 구원의 크고 큰 은혜가 그에게는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십자가보다는 육체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풍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리고 십자가로 자랑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 가지고 있느냐? 뭘 소유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냐? 그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으심이란 말이 뭐예요? 창조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으심 받은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의 지으심보다도 특별하죠.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있어라, 그리고 만들어 그냥 주시면 살아서 움직였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다른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차별화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 주신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믿어 거듭난 자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신 그 새로 지으신 거듭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것 아니라 거듭났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위에 것 간심하고 사십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셨습니까?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감격하고 신났는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찬송가 436장 가사를 보면
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로워요. 프레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강같이 흐르면 목말라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난대요. 해같이 빛나시나요? 지금 봐도 해같이 안 빛나시는 분들이, 어두운 그늘이 가득하신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주일 낮설교가 동영상과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표정이 과연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한번 봤는데 웃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왜 이렇게 어둡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이 좀 이렇게 돌출됐잖아요. 아래를 보니까 눈두덩밖에 안 보여요. 감았는지 떴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카메라가 저 위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정을 보면서 설교를 할까? 그래야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야 제가 아이 컨택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초롱초롱한 제 눈망울을 보지만, 인터넷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은 저 양반 눈을 까뭉겨 뜬겨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또 말을 하는데, 물론 심각한 말을 할 때는 웃으며 말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상이 보니까요, 안 밝아요, 안 밝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의 머리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네, 어쨌든 2절 가사 또 보세요. 2절 가사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기,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이전에 좋던 것 아직도 값있죠. 바뀌셔야 돼요. 가치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요? 아버지 계신 집이 누구 집이요? 내 집이요, 우리 집이요. 그럼 여러분 사시는 그 집은 잠깐 갔다 오실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떠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잠깐 저기 좀 갔다 올게요. 네. 그리고 여기 올 때 편안하고 포근하고 느낌이 좋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며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비록 멀리 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3절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진짜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다 새로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친구도 죄인 되고 원수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바뀌었죠? 또 4절이요. 4절 말 찬송이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조금만 어려움 있고 조금만 갈등 있으면 안 가. 너무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나요? 이어지는 가사 보세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다 해도 업고 살 수 있어요. 왜? 나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런 감격이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오토바이 타는 목사잖아요. 아세요? 네, 오토바이를 요즘은 너무 추워서 못 타요. 네, 타면 옵니다. 그래서 못 타는데, 지난번에 운동하러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왜냐하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네, 주차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세워도 되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탔는데, 얘가 시동은 걸렸어요?
근데 땡기니까 하얀 연기가 막 나와요. 소독차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 오일이 없어 그러나 이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죠? 전문가한테. 김성구 집사님. 물론 차를 전공하셨지만 그래도 엔진은 같으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또 내 생각에 오일이 없구나. 그래서 오일을 가득 또 부어줬어요. 연료 말고 휘발유 말고 엔진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오일이요. 꽉 채웠어요. 그리고 땡겼어요. 그럼 잘 나가겠지. 웬걸 더 연기가 모락모락. 그래서 그 오일을 산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아저씨 얘가 안 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몇 군데를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더니 예, 점압 플러그를 이렇게 풀더니 보시더니 휙 버려요. 물어나보고 버리지. 내 건데. 휙 버리고는 새 박스를 딱 뜯어서 새 점압 플러그를 꽂고는 딱 해서 시동을 거니까 바다다다닥 오 경쾌한 소리와 함께 힘을 내더라고요. 봤어요. 점압 플러그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꼈어요. 전기 스파크가 팍 터져줘야 되는데 얘가 팍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다고요? 팍 터져야 되는데 팍 때가 껴서요. 때가 껴서요. 오염되면 힘을 잃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맛봤을 때는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목숨 걸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때가 끼고 때가 껴서 이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누적돼서 주님과 만나야 할 그곳을 우리의 죄가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하니까요. 실수하니까요.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 피곤하게 하지 마. 나 건들지 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 또 이상한 생각과 신앙 풍조에 빠져서 나 근심하게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너희들 잘 믿어줘. 너희들 건전한 믿음 갖고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자랑해? 또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헬라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티그마의 원뜻이 뭐냐 하면 상처예요. 상처인데 여기서 쓰여진 이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단수형처럼 쓰여졌어요.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썼는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상처들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둘째하고요. 매 맞았어요. 40에서 한 대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이 뭐예요? 엉덩이 치는 거 있잖아요. 곤장? 그런 거? 그거 39대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엉덩이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루스드라에 가서는요,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읍인 루스드라에 가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을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왜? 성 안에는 시체 못 두니까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근심스러워서 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 후에 바울이 정신 차려요. 아, 되게 아프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약 좀 발라줘? 안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고 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돌에 맞아서 돌이 한두 방 맞은 게 아니잖아요. 무더기로 맞았을 거 아닙니까? 상처들이 여전하고요. 피가 흐르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 나 죄인인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여전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세상의 때, 죄의 때가 묻어있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샘솟는 능력과 용기가 그의 삶을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크게 중요해요. 크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몇 년 믿었다? 몇십 년 믿었다? 믿는 동안 무슨 일 했다?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거듭난 이 은혜의 역사들이 상실되고 때가 껴서 내 신앙의 양심과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회복하시길 바래요. 가난하고 없을 때, 예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지금도 귀하고 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멋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도 뜨거웠어요. 지금도 뜨거워요. 내일도 뜨거울 겁니다. 흥분했죠. 막 이상한 게 튀어나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 날아갈 때까지 이거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적이요, 흔적. 예수의 흔적. 상처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아니에요? 치만 잘났나? 이런 얘기는 기본이잖아요.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얘기 기본이잖아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아니, 남들도 좀 생각해봐. 아니, 진짜로 온 고집으로 남들 배려 안 하는 그런 삶 말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기 원하니까 악의 무리에선 돌아서고 악한 자리에선 떠나고, 그러니까 너만 오면 이상해진다고. 교회에서 나들이 갈 때요. 우리 교회는 같이 나들이 간 적이 없죠. 제가 같이 꼭 그래요. 노래하면서 갑시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빼고요. 아니, 교인들이 놀러 가면서 찬송가 복음성가를 빼고 다른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부르면 흥이 깨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같은 버스를 타고 어디에 놀러 간 적이 없었잖아요. 따로 가면 갔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난 몰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겨. 혹시 복음성가 찬송가 빼고 그랬으면 회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의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여행 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의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요? 그거 불러야지. 아, 옛날이요. 낙엽 따라 떠나간 사람이요. 이런 거 불러서 뭐하게. 같이 따라갈게요. 어쩔게요. 옛날이 어떻게 바뀌어? 그런다고? 안 바뀌어요. 찬송해야지. 씩씩하게, 즐겁게.
흔적을 가진 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흔적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견지할 때 세상이 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상처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자랑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을 새겨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느냐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예수의 흔적 하나 둘씩 가질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